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4월 26일이죠. 우리 수요일, 우리 새벽 묵상 오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복된 새벽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52장 우리 찬송하시겠어요. 아침 해가 돋을 때 4절까지 있죠. 1절, 2절 먼저 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열어주시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없게 하시고 늘 주님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우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고와 모든 질병과 모든 장애물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피난처로 늘 들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음 얻게 하시고 큰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앞부분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4월 26일 본문입니다. 19장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 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아들이죠. 압살롬이 왕의 아들 압살롬이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인물이 훤칠하고 또 말주변도 좋았고 또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부분 18장 또 17장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압살롬이 특히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면은 아주 장대한 장수와 같고 인물이 막 훤칠했던 그런 압살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거역하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길목 있죠. 거기에 서서 사람들이 왕에게 어떤 것을 판결받으려고 하고 어떤 것을 물어보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올 때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압살롬이 참 말주변이 좋아서 그랬는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막 그러면서 백성들의 이렇게 환심을 얻게 돼요. 마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세력이 막 이렇게 많아졌을 때 그 왕에게 대들잖아요.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그래가지고 쿠데타가 거의 성공하는 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는데 반역자로서 죽게 되는데 그 압살롬의 세력을 이렇게 제압하는데 1등 공신이 그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 장군. 그래서 요압 장군이 이제 압살롬의 세력들을 아버지에게 저항했었던 왕권에 도전했었던 그 압살롬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특별히 압살롬을 죽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요압 장군에게 아버지 다윗이 특별히 당부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아라. 압살롬의 목에 칼을 대지 말아라. 압살롬의 생명은 보호하라. 내 아들이다. 특별히 당부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장군이지만 물론 다윗 임금에게 아주 충성된 장군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장수 무사들로서의 어떤 치기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자만심 같은 거.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앞에 보면 이제 막 도망가다가 요압의 군인들을 피해서 자기의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하던 와중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휘날리면서 막 도망가던 중에 나무에 이렇게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탁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그것으로서 막 인기를 얻었고 그것으로서 교만해졌고 막 세력을 얻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 있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요압이 어떤 치기가 올라와가지고 압살롬을 단칼에 목을 베버려요. 이렇게 죽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큰 이제 그 반란군들을 제압을 하고 이제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왕이 지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오히려 반란군들을 제거해줬고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요압 장군이 돌아오고 있는데 들어보니까는 다윗 임금이 압살롬 때문에 울면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선 장군을 맞이하면서 막 즐거워하고 풍악을 울리고 막 그래야 될 판인데 오히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막 울면서 슬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자,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큰 승리를 했는데 오히려 왕이 슬퍼하며 아들 죽었다는 소식에 울며 슬퍼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승리가 슬픔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자,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히려 싸움에 진 것처럼 가만히 도망하듯이 성읍으로 조용히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4절.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의 자식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 자식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을 때 다윗 임금이 그렇게 아주 비열한 범죄를 저지르고 난 아이 일주일 만에 죽게 하잖아요. 그때 막 침상이 떠나가도록 회개하면서 아주 크게 다윗이 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암논,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다마를 겁탈했던 암논 있죠.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아들 암논이 죽었었고 세 번째 압살롬이 또 죽었어요. 이게 자기 자식들의 죽음을 계속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하여튼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다윗이 크게 울고 있어요. 자,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이 들어가서 요압이 이제 왕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왕의 생명을 우리가 건졌고 지금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의 목에 칼을 겨눴었잖아요. 그랬던 그 압살롬을 제거함으로써 왕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또 왕의 자녀들의 생명, 왕의 처첩, 또 왕의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이런 큰 성공을 거두고 들어온 우리 부하들 또 나의 이런 얼굴을 오히려 왜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왕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왕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요압이 항변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6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그렇죠.
왕께서 미워하는 자, 압살롬 같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미움을 얻었거든요. 근데 왕은 왜 사랑하십니까? 또 사랑하는 자는 또 미워하십니까? 요압이 볼 때 당연히 사랑해 주셔야 할 요압 장군 또 그의 부하들 목숨을 걸고 반란군을 제거했었던 그 자기 부하들을 사랑해 주셔야지. 오히려 왜 그들을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니라. 왕이 오히려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으면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왕이 더 마땅히 여기셨습니다. 아주 크게 아주 그냥 그 요압이 싫은 소리를 왕한테 막 한 거예요. 할 말 한 거죠. 할 말 한 거예요. 자,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 왕이요, 위로해 주시오.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목숨 걸고 압살롬의 부하들을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이렇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위로의 말을 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요압이 왕 다윗을 협박합니다. 협박하는 거죠. 만일 나가지 않으면은, 만일 나가서 내 부하들을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은 지금까지 당했던 어떤 것보다도 왕이 그 화가 더 큰 화가 당신에게 오늘 밤에 미칠 겁니다. 당장 나가서 위로하십시오.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 요압이. 자,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그래서 요압의 말대로 나가서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러면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 왕과 요압 또 그 부하들 사이에 다 화해가 되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짧게 몇 가지만 그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첫 번째는 왕이 지금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지금 울고 있잖아요.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 울음 속에는 압살롬이 죽어서 그 슬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잘못, 이 모든 일의 단초가 어디에 시작됐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데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너희 집안에 칼부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신에 대한 절망, 다윗 임금이 물론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했지만은 그것의 단초가 된 자신의 행동, 자신의 그런 범죄, 밧세바로 인해서 수렁에 빠져들었던, 그래서 자기 집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절망, 슬픔, 그런 눈물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압 장군이 지금 왕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왕한테 막 심지어 협박하고 막 그럴 정도였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은 요압의 입장에서 볼 때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성공하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하의 입장에서, 요압 부하의 입장에서는 왕이 기뻐하는 것, 다윗 임금이 기뻐하는 것, 거기에서 참된 기쁨의 근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일이 성공했고 반란군을 제압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 왕을 막 협박하는 데까지 나가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성공을 하고 얼마나 싸움을 잘했으면은 다윗을 막 협박할 정도까지 나가요. 그러나 다윗 임금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자기 상전 다윗이 기뻐할 때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부탁했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그 앞에 장에 보면 머리털 때문에 걸렸을 때 안 죽여도 되는 거였어요. 요압을 안 죽여도 됩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안 죽여도 돼요. 그런데 그 무사로서의 어떤 치기, 자만심, 그게 막 발동해가지고 어떤 막 복수심이 막 이끌어서 그런지 그냥 다윗의 왕의 당부를 거절하고 이렇게 죽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다윗이 기뻐할 때 기쁨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싸움에서 아무리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은 다윗이 기뻐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뭐 큰 교회를 만들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 그것이 있을 때 참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뭐 부정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요즘 큰 교회들에게서 들려오는 그런 아주 참 치욕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큰 부를 누리고 내가 유명해지고 어떤 힘을 얻고, 그것이 정말 기쁨을 주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행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때, 비록 세상에서 내가 실패한 것 같고, 교회가 그냥 뭐 1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 뭐 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못 얻고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서 막 떠나가는 것만 같고 외톨이만 되는 것 같고 실패자인 것만 같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진정 기쁨,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세상의 성공주의에 빠지는 그 기준, 그 잣대로 얻는 기쁨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오늘 요압의 큰 실수는 다윗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건만 그거를 지키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가치관에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다윗 하면은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담은 예수님의 어떤 이그샘플로서 드는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신약에서 주님을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의 어떤 모본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먼저 온 그런 구약의 인물로서 다윗을 말해요. 그런데 다윗이 있죠. 그러니까 은혜 중에 가장, 구약에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 구약에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요, 다윗이 이 정도까지 처절하게 내려앉아요. 심지어 요압 장군에게 막 협박당할 정도로 이렇게 나락으로 막 다 떨어져 버려요. 자식들이 죽어나가요. 자식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나요. 그것의 근원이 자기가 밧세바에게 범한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범죄와 이런 어떤 실패자, 자기 스스로가 볼 때 너무나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요압이 협박할 때 거기에 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장 은혜의 사람으로 다윗을 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다, 내 마음에 가장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라고 선택하고 사도행전에서 소개하는 인물이 다윗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막 협박을 받게 되고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실패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오늘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겹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확실하게 든 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 일을 맡길 수 있었던 자로 선택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때때로 실패자인 것 같고 때때로 우리가 잃을 것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는 것 같고 세상에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심지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로
우리가 주님 눈앞에 발견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아침 해가 돋을 때 3절 4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5시 반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